오늘은 특별히 그 구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제와 나눔, 베풀음에 대해서. 여기 벌써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이미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냥 개인의 만족과 개인살이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아무 누군가의 어떤 구제 그리고 베품, 나눔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제와 베품, 그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때 영성으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마인드셋이나 이 정신 상태나 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구제를 할 때, 어떤 베품을 할 때, 나눔을 할 때 이런 어떤 너희 가운데서 이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1장 1절에서 8절인 거예요. 첫 번째 1절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는 이제 빵이 없잖아. 조선시대에는 빵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떡이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빵, 음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물 위에 빵을 던진 사람은 뭐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물 위에 왜 빵을 던져? 그렇잖아. 어떤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거에 대한 인상을 주죠.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든지 어떤 음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 상상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실현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내 소유를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 10만 원 어디 저기 여기 밑에 개천에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라면 던지는 게 가능할까? 그거 아깝지. 그 물 위에 떨어진 만 원도 들어가서 죽을랑 말까 고민할 판에.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신명기 11장 10절 이런 데 보면 애굽의 농사법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즌이 있어요. 이집트에 나일강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땅으로 범람하게 넘쳐 흐르는 때가 있어. 이 넘쳐 흐르는 때에 이게 두 팔을 베니까 너무 편하네. 내가 옛날에 수협회 때 이게 두 팔 벌리는 게 너무 이게 손 액션이 너무 커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피드백보다 팔이 되게 기시네요 이렇게 하네. 이 벽에 봐. 저기 다 쳐들어란 말 저기 보면. 뭐하다 이래 됐어. 그래서 뭐하다 이래 됐냐. 물이 범람하다 물이 이제 원래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범람할 시즌이 되면 여기 이제 분단 두 개를 덮치겠죠. 예를 들어 범람하니까 이렇게 두세 배로 강물이 부를 거 아니야. 이때에 물이 빠질 때쯤에 씨를 논밭에 무작위로 물이 넘쳐 있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씨를 뿌립니다. 그럼 이게 범람한 물이 밀물 썰물 작용하고 이렇게 흩어지다가 씨도 여러 방면으로 씨가 흩뿌려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찐득찐득한 진흙이 형성되고 거기 위에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소가 지나다니면서 땅을 고르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애굽의 농경 방법이에요. 그 예기치 못한 곳에 이제 씨가 퍼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베푸는 삶은 첫 번째로 물 위에 씨를 뿌리듯이 네 음식물을 던지듯이 베풀고 구제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와 내가 나누는 것과 베푸는 일 모든 것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넉넉할 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넉넉할 때 하는 거 맘먹기도 힘들지만 넉넉할 때 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음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일단 누군가를 섬기거나 나누거나 베풀 때에는 이것이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리스크. 특히 구제는 누구한테 갈지 언제 찾을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 위에 네 소유를 던지라는 말은 이게 물이 한번 넘칠 할 때에 이게 누구 밭에 갈지 씨를 뿌리면 모르고 그냥 물이 밀물과 썰물이 빠지다가 물이 그냥 범람한 시기가 끝날 때에 이 씨가 여기 뿌려도 저기 갈 수 있고 여기 뿌려도 저기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섬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물질을 섬길 때에, 구제를 할 때에, 심지어는 헌금을 할 때에나 어떤 계산하고 나에게 얼마가 돌아올까를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사업이 힘들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 괜찮다 생각합니다. 괜찮다는 말, 우리 사람 마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소에 똑똑한 사람이고 조금만 이 열정 위에다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만 주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식으로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냥 무능하고 내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에게 돌아올 게 없을 것 같아서 안 섬긴다든지 생깐다든지 그냥 구제 하나 베풀물 하지 않은,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에게만 베푼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물 위에 소유를 던지라는 말은 계산하지 말고 리스크를 감수해서 그 어떤 계산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올까 그것까지 멀리 내다보지 말고 그 구제 그 자체, 믿음의 행위 그 자체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찾으리라 되어 있죠. 마차라는 말이 찾다의 완료형인데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적혀 있고, 내가 받고 싶을 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네 음식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언젠지는 몰라. 근데 찾는데, 근데 내가 받고 싶을 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였다가 얘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지. 얘가 인색하게 하지 않았지. 계산하고 누구한테 얼마의 이득을 받을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베풀지 않고 나에게 내가 보기에 형편없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베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선행을 아무 사심과 부정 없이 행한 것들 하나님 기억하고 여러 날 후에 찾을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뭐 할지어다?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는 네가 뭐 하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 이 무슨 말이냐면 7은 소위 우리가 성경을 말해서 안에서 봤을 때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채워졌는데 8은 뭐예요? 7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베풀 때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그 이상을 하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 이 마음이 진짜 들기 어렵거든. 내 수중에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다. 근데 나의 마지노선은 5만 원이야. 근데 여기서 만 원 한 장 더 끼워서 뭔가 주는 게 사람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협 보는 게 5주기가 마지노선이라서 4주기도 애매하고 2주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홀수로 3, 5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좀 이득을 남기고 주고 20원 남기고 80원 주고 30원 남기고 70원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를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얘기를. 이번에 라스트엔드에서 사실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주고 했지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시킬 때 저희 거의 뭐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임재승 목사님이 왔다 갔다 보지만 처음 본 분들인데 사례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막 그렇게 기대는 안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못을 박아버리니까 내 마음이 그런가? 나는 오늘 처음 보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우리 덕골 팀들은 다 이거 성에 섬기고 하는 거 다 우리 보수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례받지 않습니다. 다 그냥 우리 헌신해서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는데 그러면서 난 덕골 팀이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처음 미팅을 할 때 그래서 박석훈 목사님 설교 좀 담당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형제분들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셋째 날에 저희 그 심는 헌금에 대한 드리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제 우리나라 솔선수범에서 헌신해서 드리는 어떤 것을 유업으로 강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아무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네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한번 했다 생각하고 네가 네 사례를 심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 수준에 그냥 한 몇만 원 정도 그냥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 받는 그 사례에 대해서 동일하게 심으라고 해요. 내가 하고 내가 심으래. 그 하나님. 그 내가 속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이거 안 받으면 된 거지 뭐 내가 하고 내가 또 심나? 그렇잖아. 근데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심으려고 했던 거에 그 이상을 해야겠다고 가서 이제 제가 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아내에게 그거 얼마를 지금 심으려고 한다.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미 그 전날에 했다는,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안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이 감동은 이 사람에게 한 거고 내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묻고 더블로 더 하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묻고 더블로 해서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내가 이런 어떤 기쁨을 그때 그 메시지와 함께 제가 성격 순종하면서 심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심어서 아까운 게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생각했던 것에 두세 배를 했으니까 아까울 법도 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떤 위로가 내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또 모든 집회가 끝나고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쭉 보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심은 게 아니라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찾아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의 그 또한 이상을 섬기니 여러 날 후에 언제인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때 있으면 좋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카드값을 빵꾸를 메워야 되는데 이때 원하는데 와야 되면 좋은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일지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베품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섬기지 말고, 제가 나한테 사준 떡볶이 값은 저번에 보니까 한 12,000원 정도 됐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 나는 아까 조금 먹었으니까 거기서 한 3,000원을 빼서 얘한테는 한 9,000원을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런 어떤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고, 먼저 주머니를 열 줄도 알고, 먼저 꺼낼 줄도 알고. 그래서 어떤 계산하거나 나한테 이득되는 사람에게 더 잘하죠.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한테 그래 밥 사줄 수 있지. 나보다 더 잘 벌고 더 잘 사는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지. 근데 그게 뭔가 어떤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한다면, 잘 보이고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오히려 더 가난한 자, 더 힘든 자, 나와 비슷한 사람, 그리고 내 기도하니까 좀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냥 심어버리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3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그 비가 막 차다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가득해지면 이게 폭우가 되잖아. 폭우가 막 쏟아지면 나무가 어떨 때에는 나무가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여기 쓰러지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 일으켜줄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 죄 때문에 죄가 쌓이다, 이게 비구름이 죄가 쌓이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단비처럼 내가 돌이켜야 될 때가 있는데 죄가 쌓이고 지속적인 죄, 습관적인 죄가 쌓이다가 이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날에 내 인생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심어놓은 삶을 기억하시고 일으키신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폭 쓰러졌어. 그러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까? 얘를 일으키는. 나는 평소에 막 부자들한테만 싸바싸바하고 자기 상을 다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지금 힘든 지체에게 그냥 꼬시다 꼬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아무런 어떤 그 형제 사랑이나 이런 것도 보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쓰러진 채로 일으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심은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심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네가 쓰러질 때에, 네가 폭우를 맞아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그 쓰러지는 거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네가 심어놓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일으킬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놓은 삶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돌아올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장례식을 하면,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 그 도시에서 조문계 그 건물, 거기에서 제일 큰 장례식이, 그 도시에서 제일 큰 장례식에 제일 많은 조문객이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미련하게 섬깁니다. 평소에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 답답한 거야. 나는 그의 아들인데 뭘 보면 뭔가 이게 다 뭐 자로 잰 듯 뭐가 이렇게 해야 될 거 말해야 될 거가 딱 보이는데, 누군가에게 베풀 때 제 이름으로도 베풀고 본인 이름으로 베풀고, 그리고 제 삼촌 이름으로 베풀고. 나는 돈을 안 냈어.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봉투, 자기 이름으로 봉투, 저희 삼촌 이름으로 봉투.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하냐 해서 나는 또 아버지한테 또 송금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다가 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늘 베풀고 그런 삶. 근데 이게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삶이야. 그렇게 자기 친구한테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 너무 미련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심은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위기 때마다 사기를 당해도 나중에 먼 이후에, 어마어마한 큰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먼 이후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을 봤어요. 사기를 친 친구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아는 거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그만큼의 사기를 친 그만큼의 피해액은 돌려주지 못하지만 뭐 조그마한 땅을 이렇게 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호의롭게 찾아온다든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한테 잘 베푸세요. 저는 이제 조금 그런 게 따졌는데, 저는 옛날에 이게 재고 따지고 하는 게 많아. 네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손익관계를 따지는 삶이 머리 아픕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를 보다 보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고 좀 베풀어 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손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섬겨봐야 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날에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31장에 욥기 31장 17절 18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고아에게 내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욥이 그렇게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31장에. 욥이 근데 인생이 다 망하잖아. 다 풍파를 맞아요. 자식들이 다 죽고 한 날에 장자 생일날에 모든 자식의 집이 무너져서 다 죽거든요. 그럼 하나님 떠날 만도 하잖아. 소유도 다 날라갔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 뭐라 한 줄 알아? 욥한테 야,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은 그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밥그릇 가지고 피부에 욕창 난 거 그걸 벅벅 끓고 있었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빼고 신앙 빼고 믿음 빼고 생각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저주를 하고 떠나는 게 그 부인 말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심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욥기 39장부터 38장부터 저기 39, 40, 41, 42장을 가보세요. 욥이 7배로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넘어질 때에 일으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뿌려놨던 삶에서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뿌려놓은 삶이 있어야 돼요. 뿌려놓은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37편에도 이런 말이 제가 읽어볼게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 우리가 망하거나 우리의 자손이 결식하는 걸 굶어 죽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특징이 뭐예요?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4절부터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아니고 또 비가 오는지 구름만 살펴보면 이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처지와 환경 바라보면 구제 못합니다, 여러분. 나 알바비 얼마인데, 내 월급이 얼마인데, 내 벌이가 얼마인데, 내가 누굴 도와? 내 처지 환경 바라보면 그냥 바람이 불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 파종 못한대. 그리고 구름, 뭐라 돼 있노?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대.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비가 언제 오노?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지 씨에다가 이게 수분이 공급되면서 열매가 맺고 그래야지 내가 섬기지. 비가 안 오니까 못 섬기지. 비를 안 주시니까 못 섬기지. 내가 안 섬기고 싶어서 안 섬기나? 내가 베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못 베푸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못한다. 이웃사랑은 차고 넘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부천사 이런 거 빼고. 김장훈이야. 이거 하다 보면 이러고 돈 버니까 하지. 그렇잖아. 씨암탉 소리 그거 몇 번 내다 보면 돈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런 기부천사들 이런 사람들 어지간하게 돈 잘 버는 사람 아닌 이상 다 복이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고 수중에 뭐 있다고 베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바람의 길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가 알지 못함. 여기 보면 번역이 잘못했어. 너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임신한 뱃속의 뼈들이 바람을 호흡이라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방식을 알지 못함 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루아흐를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똥 같은 번역이 나오는 거고 호흡이라고 번역을 하면 임신한
배에 아이가 뼈밖에 형성되지 않았는데 얘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베풀지 너는 가늠 못한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약속만 있다는 거야. 무슨 약속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심은 삶을 통해 너를 일으키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뼈밖에 없는 저 애가 어떻게 숨을 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그 심은 걸 1년 뒤에 재빠르게 다시 이거 2배로 돌려주실까?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그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언제쯤 더하여 주실까? 언제쯤 내게 복을 주실까? 그거 가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아침 저녁에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침은 젊은 소년과 청년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저녁은 뭐예요? 늙고 이제 잠들어져 갈 때가 저녁이죠. 그러니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이런 어떤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다음에 아이라는 말, 어디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 어디에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번성할지, 저기서 번성할지, 여기저기 둘 다 번성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저기를. 그러니 청년의 때에도 많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뭐 그냥 사회초년생도 있고 그냥 취준생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여러 이제 다 이제 어려운 시기 다 이렇게 지금은 또 모아야 되는 때고 이렇게 굴려야 되는 때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굴리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굴리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라. 너 그렇게 쌓아놔서 뭐하냐? 좀 심을 때는 좀 심을 줄도 알고 섬길 때는 좀 섬길 줄도 알고 베풀 때는 좀 베풀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 아침에나 저녁에나 쉬지 말. 그냥 늙어서도 이게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노후가 딱 됐어. 그 연금이나 따다닥 타먹고 우리는 연금을 타먹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우리가 내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나? 주여. 이제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연금이 따다다다닥 들어오거나 또 뭐가 퇴직금 또 알바 이후에 알바 그러면 또 왜 사람이 저녁 때가 되면은 저녁에 인생을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또 막 이제 남은 노후를 위해서 또 베푸는 삶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석연찮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나 저녁에나 너 그렇게 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나님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로밖에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우나 읽어볼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아름다운 건 마토크라는 말이 달콤함이라 번역해요. 이거 아름다움이라 번역하는 건 안 돼요. 빛은 실로 달콤하다고 번역해야 되는 거야. 그럼 빛이 어떻게 달콤해? 저거 빨아먹어봐라. 달콤한지. 그렇잖아. 빛이 왜 달콤해? 그 무슨 표현이에요? 빛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으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과 저녁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왜 달콤하냐 하면 심어놓은 삶이 있는 사람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견 없이 사람을 심어보고 베풀어보고 구제해보고 섬겨보고 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달콤하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쓰다는 거예요. 왜 달콤할까요? 언젠가는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때에 돌아오기 때문에 인생이 참 보람되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말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즐겁겠죠. 뭐 베푸는 거 없어. 지만 알아. 그냥 유아독존이야. 딱 지만 알아. 그럼 옆에 사람도 떨어져 나가. 내가 참 안타까운데
제가 제 주변에도 10대 때부터 잘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을 척지는 거에는 이제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척질 때에 치만 아는 놈들은 결국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지만 알고 지밖에 모르고 그렇게 산 애들은 아무리 젊었을 때 친해도 그 무리에서 자연스럽게 이탈되거나 연락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를 최근에 봤어요. 지밖에 모르니까 말과 언행과 이런 것들이 다 배려가 없고, 그게 어렸을 때는 다 친하니 그게 농납이 돼. 그게 캐릭터다. 근데 이게 뭐 나이가 먹고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게 뭐 캐릭터만 되면 되나? 그러니까 딱 결혼식이나 어떤 경조사를 가보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아무도 안 간 거야. 물론 나도 안 갔어요. 주일이니까. 웬만하면 갈라 했는데 주일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인생이 결정적인 날에 내가 힘들거나 내가 같이 기뻐해줘야 될 날에 같이 슬퍼해줘야 될 날에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이. 그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뭐 그러라고 해서 막 죽을 날을 바라보고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세상살이를 봐도 이거는 품앗이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가 편견 없이 섬기면 이런 거야. 인간적인 거는 세상은 이런 거야. 내가 순민이를 섬기면 순민이가 나를 섬겨.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야. 이거는 세상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섬김은 뭐냐? 순민이가 힘들 때 내가 100만 원을 딱 줬어. 근데 이게 순민이한테 돌아올 걸 기대하면 이건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줬다 생각하고 얘는 갚는다 할지언정 이거 연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얘를 도와줬는데 저기서 온다니까. 이게 여러 흩어져 있는 씨와 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기서 심으면 여기서 찾으려고 저기서 심으면 저기서 찾아. 그 지만 아는 놈이 돈도 안 갖고 지멋대로 살고 하니까 척지고 그냥 팽되는. 여기는 그냥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8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여기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하면서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자기 인생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캄캄한 날들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입니다. 그 인생에는 캄캄한 일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 세상에는 내가 캄캄한 날도 고난의 때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평안할 때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기보다 지금 여러분 평안하고 좀 벌이가 괜찮고 지금 그렇게 그래도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시다면 캄캄한 때가 온대요, 여러분. 그 캄캄한 때를 위해서 불의한 친구를 불의한 종이 그 친구를 그렇게 불의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라고 칭찬해 줬는데 하물며 내 인생에 캄캄한 날이 오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재고 따지지 말고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일 수 있어. 지금은 10,000원이 아깝고 10만 원이 아깝고 5만 원이 아까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돌아오는 가치가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캄캄할 때, 네가 쓰러질 때 일으키는 힘은 네가 누군가를 일으켰을 때의 그 힘이 모여서 네 인생의 어두울 때에 너를 일으키는 거지. 네가 누군가를 일으켜줬을 때에 그 누군가에게 어두운데 빛을 비춰줬을 때의 그 힘이 또 나중에 먼 날 모여서 누군가를 또 어둠 가운데 구해낼 때에 또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모여서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소유를 물 위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산 없는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 편견 없는 섬김과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